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감정인데,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록됐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독점력이나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거룩하고 그 사랑은 순결하고 그 사랑은 너무 귀한 뜻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그 질투는 강력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종 질투하는 감정 때문에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 할 때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장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질투는 열등감이나 또 낮아진 자존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그 뜻이 바로 질투하시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타나 있고, 성경에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올랐을 때 하루아침에 일주일 내로 내려오질 않고 40여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받잖아요.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아래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분개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멸절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그렇게 다른 헛된 신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며 이 백성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지 모세를 인해서 그 백성들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한 3천여 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순종, 불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그들을, 그 온 백성들을 다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3천여 명 정도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또 범죄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 무렵 올 즈음, 바로 요르단강 그쪽 모압 지경에 왔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단순히 그 음행 사건이 아니라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제사하면서 행하는 우상입니다. 그런 음행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는데 연병을 보내가지고 2만 4천여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나갈 때 2만 4천여 명 죽으면 그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래도 많은 백성 가운데 2만 4천여 명의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시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제 그 범죄한 남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질투를 내가 대신해서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제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연병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는 제사장 반열을 계속해서 내 후손이 제사장 반에 설 것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것을 부부지간의 사랑의 도를 떠나서 외도하는 장면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바로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 방탕한 여인, 그래도 그를 사랑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면 집을 떠나고 또 방탕한 일을 행하는 그런 여인, 참 선지자의 삶이 기구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비유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외도하고 그렇게 방탕해도 데려와서 살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지간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행동하면 질투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배신감, 질투심. 이런 남편의 태도가 반복되고 이런 아내의 태도가 반복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되는 병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혀 질투심이 느껴지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정이 다른 상대가 방탕한 길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질투심이 생기겠지요. 그런 표현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냥 크게 질투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질투한다.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많이 나타나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고하십니다. 질투하심을 느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 사역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 나라 바로 왕 앞에 서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의 뜻, 분명 지도자 모세를 택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하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에게 심판하시는 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그때 언약의 표징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냥 저버린 거죠.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질투,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모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 우리 주변국 블레셋 다른 나라 족속들은 왕정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사사로서 우리를 지도하는 것, 그보다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
사실은 왕이 필요 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친히 치리하시는데 왕 세워달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지요. 그래도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그의 백성들과 심지어 양과 낙타, 짐승들까지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마 사울 왕을 씌어먹어자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양하고 소하고 좀 나머지 많은 괜찮은 것들을 챙겼지요. 이 아까운 걸 왜 멸절시켜? 죽이지 않고 끌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충청도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양소리가 울음소리가 나오지요? 바로 착복했다는 겁니다.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변명합니다. 그럴듯하게 변명합니다. 우양 중에 너무 양이 좋은 것들 살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요? 그럴듯해 보이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바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린 시절부터 성장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려서부터 의지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골리앗 대장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나태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회개는 합니다. 그래도 다윗을,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내게 범죄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히 회개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거두시고, 일주일 만에 거두시고, 그리고 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심판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배신감, 하나님 거룩한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그 안타까운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어제 학생들 하루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많이 배워서 이렇게 경험 따라 느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많이 습득하고 배운 학식,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식과 어떤 삶의 이치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지혜, 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셨어요. 왜?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내게 무엇으로 줄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늘 겸허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질투, 거룩한 질투하심이죠. 그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조금 차지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2지파를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로 축복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국가나 집단만이 아니라 그분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개인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지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린 알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야말로 직업, 직장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하는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17살 때에 이집트 나라 보디발 친위대장 신하로 팔려갔지만, 그야말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에게 너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범사에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했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그러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게 형통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이 잘 풀려지고 인도하신 은혜가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맡은 일들이 잘 돼요. 보디발 대장이, 친위 대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 총무, 그야말로 청지기로 삼아 다른 일꾼들도 다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위치로 세워둡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충성을 다한 요셉에 돌아온 것은 보디발 대장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누명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 꿈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언도 받잖아요. 그 꿈 얘기를 그대로 푸른 대로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나가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곳 감옥 생활하고 있으니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늘 친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술에 독이 있나 이것도 살피는 사람, 자기가 빚진 않아도 모든 책임자예요. 왕을 얼마든지 아련할 수 있는 사람, 그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바로 알렸으면 좋은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을 지났다는 겁니다.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 꿈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7 소가 파리한, 살찐 7소가 파리한 소 7을 잡아먹는 꿈. 바로 왕이 말이지요. 그리고 파리한 7 이삭이 또 알곡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술객들과 현인들, 박수들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 좀 해봐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꿈을 해몽했던 요셉,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 요셉, 그는 꿈을 잘 해몽합니다.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해몽하게 해보지요. 그를 당장 불렀더니 얼마나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살찐소와 알곡 7이삭은 바로 7년 풍년을 말하고, 파리한 소와 아주 쭉정이 그 이삭은 흉년을 말한다. 그 풍년 먼저 들을 때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풍년 먼저 들어요.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한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요셉을 알아보고, 그리고 총리 대신에 세웁니다. 요셉이가 바로 앞에 꿈 해몽할 때도, 술 맡은 관장 앞에서도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이 꿈 해몽한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누굽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 숭배하는 그 왕 앞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대로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섭지도 않은지 담대함으로.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대로 이제 7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 풍년 들을 때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이집트 땅만 흉년 7년 들은 게 아니라 주변국도 다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나라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 집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됐지요. 그래서 형님들을 상봉하고 후에 아버지 야곱도 상봉해서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작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우주적인 세계적인 일을 벌이고 한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위해서 바로 왕을 꿈꾸게 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7년 흉년이 들게 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아서 봉사하는 자리에 섰지만 이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33년 전에 목양교회를 세우셨다는 뜻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의 모든 축복,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 작은 자리에 내가 지금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요셉 때문에 바로 왕 꿈꾸게 하고 그 가족 상봉해서 초청하라고 이집트 나라 풍년 들게 하고 흉년 들게 함,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크기에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은 질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거룩한 신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길 바라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세대에 걸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아들 3, 4대까지 이르러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 사랑 크다. 하나님 뜻에 합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천대까지나 너무너무 후한 축복을 주시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에게는 3, 4대까지 심판하겠다 하면 대수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3, 4대까지 부모의 조상의 죄가 유전된다는 뜻보다도 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위로 주는 말씀은 조상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시지 않다고, 죄는 내 차원에서 해결하고 묻지 않겠다고 그런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